말, 혀 매우 중요하죠. 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인데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잔인하고 또 남의 물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가난해서 미술 시간 용품을 가지고 학교 가지 못했을 때 선생님이 물론 여러 단계나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야, 이놈 새끼야,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냥 오면 되냐? 라고 나무라쳤다 그러잖아요. 그가 그렇게 잔인하고 남의 물건과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된 게 물론 그 말 한마디 전적으로 영향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판에 박혀서 오늘 잠언 1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의 감정에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살리는 도구인 칼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인 칼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 혀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약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약도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의 말은 꼭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았던 말씀이 잠언 18장 21절이잖아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하겠지만 그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 말, 이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다스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혀가 넘겨볼까? 아까 거기.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표면적인 것은 말의 모습이죠. 행태예요. 욕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때로는 격려도 위로도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 마음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오늘 잠언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말을 오늘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가? 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을 하는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하는 게 달라지겠죠.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메랑. 내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눈짓이나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죽이는 말을 하면 어때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참을인 3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마찬가지입니다. 침 한번 꼴깍 삼키고 나서 말해야지.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딱 들으면 바로 나오는 것은 어때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침 한번 꼴깍 삼키고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18장에 여기 나와 있는 혀쓰기를 좋아하는 할 때,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 아하브예요. 아하브. 이 단어는 애정을 갖다. 화가 넘겨볼까? 우리 혁일 목사님이 더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사랑해. 자꾸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봐야지,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래야지 사인이 맞잖아.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애정을 갖다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인데 그냥 한번 일시적인 애정,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살리는 말을 하고 어쩌다 한번 죽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원망. 그런데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그냥 그러한 말을 얼른 내뱉지 않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말이나 죽이는 말을 할 때에 계속 지속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즐겨.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소 즐겨하는 생각이 결국은 말로 나타나요. 즐겨하는 생각이 말로 나타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엄마 아빠 하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평소에 즐겨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즐겨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사람의 평소 품은 생각이 말로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감사냐 불평이냐, 또 칭찬이냐 비방이냐, 위로냐 비난이냐,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런 말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평소의 생각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평소의 생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살리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세상에 좋은 글들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천천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 즉 진실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대단히 큰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가치와 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조심도 하고 때로는 옳은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을 통해서 악인의 말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악인들의 말은 죽이기를 기다리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숨어서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와 같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 그 입은 파괴하지 않아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뜨리게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되려 사람들을 구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완전 상반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죽이는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수다스럽지 않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그 차원보다도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파괴하지 않고 치유하는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과격하지 않고 유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점차 바뀌어져 가긴 하더라고요. 잠언 30장 5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 사실이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증언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증언해도 그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 결코 거짓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그 말씀의 참됨이 닮은 거예요. 그 증언의 참됨이 닮은 거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말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참 순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나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찔려야 돼요. 계속.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참이신 그분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참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거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의 입술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이 참이신 그 하나님이 거짓을 당연히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제자인 우리들은 어때요? 거짓된 혀를 미워해야 돼요. 거짓된 혀는 계속 거짓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혀는 거짓을 말하는 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거짓된 증언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거짓말은 결국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해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한마디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를 짓누르는지 그때는 막 그냥 마음만 콩닥콩닥하고 좀 조마조마했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는 그냥 단순히 콩닥콩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두렵기까지 한 거죠. 그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거짓말을 듣게 되는 저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아서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여서 거짓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중상모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 그 상대방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언 10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중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을 미워해서 진실된 말을 하고 그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지 잘 되돌아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